목자 같은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인질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100억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를 100억을 내고 인질에서 풀리고 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사람은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한 것입니다. 100억을 달라 하면 100억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1000억을 가진 부자랄지라도 100억이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그 사람을 100억 주고 과연 내가 구출해야 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있어 그와 같이 100억의 가치 이상 사람이 이 100억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100억을 주면서 내가 꼭 건져야 될 그런 사랑, 관심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인생은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노예살이하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인생이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이것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프고 삶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이 병이 희귀하고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고치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나병 환자는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마 여러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여러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이와 같이 하늘의 벌을 받고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사 치료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옛날에는 그런 흉한병이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늘의 벌을 받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방민족에게 우리를 사로잡혀서 처참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 40장의 그런 배경이 포로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로 또는 이것을 두 번째 이사야의 제자들이 쓴 것이다 해서 제2이사야라고 분류하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쓰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로잡혀간 그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인가? 그것이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큰 의문이 되고 궁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온갖 희생을 하시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가? 말라기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시대에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병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도 안 내는 삶이 어렵고 팍팍하니까 그거 돈을 내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런 시대.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야훼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삶이 이 지경입니까? 그러나 이사야 40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내가 포로로 땅 끝까지 붙잡혀 갔을지라도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건져낸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다. 다시 돌아오니까 시온의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힘써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보라 끝에 10절 끝입니다.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래서 이 상급과 보응은 탈취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전 기념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상급과 보상을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몰려오시는데 그것만 지금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다.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꺽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수많은 양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모습은 시편 23편을 연상한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거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두 번 반복하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승전의 기념물을 탈취물을 가지고 오시며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나갔던 그런 일가 친척 이산 가족 천만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평화와 사랑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직 고레스의 해방령이 이 뒤에 나옵니다. 아직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새 시대가 되고 해방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은 그렇게 가득한데 옛날 소장농이 그 나쁜 지주에게 자기의 어린 딸을 뺏겼어요. 이 소장농이 대지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자기 딸은 사랑할지라도 딸을 빼앗아간 대지주를 물리치고 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고대 세계에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파괴하면 그 신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그 용기와 희망이 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 눌려 사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좌절이, 낙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식을 극복해야지. 이전에도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보면 공부 잘하고, 그런데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 시험 보면 자기가 아는 것이 나와도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막막해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고시 공부해서, 요즘에는 그와 같은 고시도 사라졌습니다만 5년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후배 법대생들을 예상 문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준 자기 후배는 고시에 패스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떨어져요.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패배주의와 좌절의식으로 빠져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나오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사야가 아주 구체적이고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바닷물이 얼마나 많고 하늘이 높고, 그런데 손뼘으로 하늘을 재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고 접시 저울 천층으로 산들을 막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기 노릇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그 안에 산들과 티끌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힘없어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겠다, 어째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뼘으로 재시고 온갖 땅의 티끌을 저울로 다루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여서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모사가 없어요. 른나라가 쇠퇴할 때 주 문왕이 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새로 건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에서 내가 만날까?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했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태공망입니다. 그 바라본 사람을 내가 만났다. 태공망. 그래서 그 태공망이, 우리가 그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태공이 낚시질 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 문왕이 그 사람을 만남으로 주나라를 건국하고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모사가 있어요. 제갈공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울어가는 나라에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하고 유비를 만나 촉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어찌 그와 같은 스촨 지방의 그 모든 일대를 정복하는 그런 황제라 칭함을 받겠습니까? 모사가 있어요. 이 국제의 모든 경영도 탁월한 모사가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 그 자녀들에게 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경제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고환율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이 동아시아권의 모든 수십조 수백조 원이 다 건너갔다. 달러의 환율 그 값이 올라가고 모든 아시아권의 화폐가 폭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건물은 그렇게 그대로 있는데 이건 빈 껍데기만, 순식간에 그 부가 확 이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감으로써 미국의 그와 같은 어려운 그런 경제에 수백조 원이 그냥 순식간에 옮겨가 버려요. 그걸 누가 하나, 그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경제를 자녀들에게 좀 공부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일터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한 것이 경제를 모르니까 순식간에 다 털려버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남는 돈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경제의 흐름, 그런 것을 주관하면 옛날 IMF도 우리나라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털려버리고 100억짜리 건물이 10억에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또 200억이 돼서 190억 돈 벌고 딴 사람은 그 밖으로 나간, 외국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돈 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사죠, 모사.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경륜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바벨론을 또한 패하시고 유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바벨론으로부터 한 세계의 강력한 나라들이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물통에 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라들을 내세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이 나무로 인해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의 나무들을 메소포타미아 여러 제국들도 탐냈고, 또한 이집트에서도 자기들의 신전을 짓는데 레바논의 나무를 사다가 이집트의 신전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이 울창한 백향목들이죠.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도 짓는데 썼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 재단에서 쓰는 땔감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계의 경제의 부와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무슨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크게 보는 마음이고, 세상을 위대하게 보는 그 마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은 큰데
하나님은 작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벌이 나를 도울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돈 가진 사람은 금방 사업을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1억, 10억, 100억 그 투자해주고 그러면 금방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방만을 믿고 있는 너희는 우상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8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바벨론에 그와 같이 장대한 우상들의 행렬과 신숭배가 있습니다. 매년 신년 축제 때 이스타르 신이라든지 거기에 그런 여러 신들에 대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신상들이 거대한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정말로 이 신들이 위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잠시 착각하는 백성들에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입힌 것이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인하여 그 속에서 넘어지고 더 크게 얘기하면 세상의 그런 모든 사업가나 권력자도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표 찍어서 그 권력을 준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빵 사 먹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 된 것이죠. 다 이 인생이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커다란 통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지혜로운 장인이 그 우상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운 우상은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그 표현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크게 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떨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불안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능력과 권능, 그 지혜, 이 어려운 속에서 솟아날 길이 없는데 어찌 솟아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